오늘 함께 말씀 나눌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참 의문이 많아요. 정말 하나하나 다 종류대로 다 만드셨을까?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게 학교에서 배웠던 종의 기원은 뭔가? 여러 가지 진화론은 뭔가? 의문이 많습니다. 저도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의문이 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beginning God creates the heavens라고, heavens. 복수형으로 나와 있어요. 하늘이. 하늘이 복수형, 하늘들이 아니라 하늘, 그냥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끝내버렸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늘이 여러 개인 거예요. 그럼 이게 뭔가 도대체?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삼충천을 올라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나중에 노아의 홍수 때 보면 깊은 물에서 막 이렇게 나오고 하늘에 궁창들이 열려서 막 비가 내려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거로 좀 이해가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늘이 여러 개 있다? 땅과 하늘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한글로 얘기 안 하고 그냥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만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2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서 운행하시냐?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대요. 그러면 이 얘기는 수면, 물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건 또 뭔가 여러 가지 의문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천국에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신지 그때 가서 알게 될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딱 가게 되면 그냥 다 안다고 하니까, 이 땅에서 우린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밤새도록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안 나죠.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믿어버리면 쉬운데, 이걸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상한 게 또 생기고 또 엉뚱한 생각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성경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인정해버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읽기는 사실은 참 어려워요. 처음부터 딱 첫 장 펼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도 지금 아기가리한 상태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니 처음부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오히려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면 한편으로는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난해했던 것들이, 어려웠던 것들이 그냥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는 시작과 끝이 있죠. 맞죠? 태초의 시작은 하나님이셨어요. 주어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토록 시작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한 것은 다른 경전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더 이상 토달 게 없죠. 그런데 그 태초의 상태를 한번 봅시다. 태초의 상태를 보면 2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게 태초의 상태였어요. 혼돈, 무질서한 거예요. 이리저리 막 어질러 있어요. 공허하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라는 것은 뭐예요? 깜깜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좀 이렇게 끄집어 들어가면 혼돈이라는 상태는 뭔가 있는데 혼돈스러운 상태. 그죠?
뭔가 있어야 혼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허랑은 사실은 맞지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가 쭉 1장부터 쭉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혼돈이 질서가 잡혀요. 자, 하나님께서 없는 걸 다 만드신 게 아니라, 자, 궁창은 둘로 나뉘어라 이렇게 나뉘어놓고요, 또 땅은 땅대로 물은 물대로 나눠놓으세요.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공허, 아무것도 없는 것에는 존재, 창조도 하세요. 빛이 있으라. 아무것도 없었는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어요. 그리고 풀과 동물들을 내라.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없는 건 또 만드셨어요. 그리고 흑암은 어떻게 했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들면서 싹 구별하셨어요. 없앴다가 아니에요. 구별하셨어요. 왜요? 하늘과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다고 했잖아요. 5절에 보니까. 어두움도 하나님께서 없애버린 게 아니라 그냥 놔두셨던 거예요. 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의 이 태초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정리정돈해서 질서 있게, 그리고 없는 것들은 창조해서 공허를 존재로 만들고 흑암은 빛으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몰아내셨습니다. 참 신기해요. 나누고 부르시고 6절도 보세요. 물과 물로 나뉘라 하고, 7절도 궁창의 위로 물로 나뉘게 하시고, 14절도 보세요. 14절에는 이루게 하라, 나뉘어라, 이게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나누고 또 이렇게 배치하는 것은요, 누가 할 수 있느냐? 이 본질과 성격에 따라 영역을 나누는 것은 관리자가 하는 거예요. 관리자. 그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관리하시고 절대 주권자로서 이렇게 나누시고 분리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만들어지고 땅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피조물들이 순종을 했어요. 자, 11절에 보세요. 11절. 오늘 본문은 안 읽었지만 창세기 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는 주체는 누구예요? 땅이에요, 땅. 보세요. 땅은 하나님이, 야,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이걸 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땅이, 피조물인 땅이 순종하고 그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통해서 또 그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20절에도 물들은 번성하게 하라. 물들에게 명령해서 그 식물들과 또 생물들이 번성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피조물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순종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창조의 기본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따른 순종이 창조의 기본 질서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둠조차도 사실은 아름다운 거예요. 보시기 좋은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은 빛대로 또 어둠은 어둠대로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좋았더라가 6번 나오긴 하지만 둘째 날은 좋았더라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도 이게 좀 찾아보니까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긴 했는데 아직 완성이 덜 됐어요. 둘째 날 어떻게 되냐? 둘째 날에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나눠놨어요. 그냥 거기까지만 끝나요. 근데 셋째 날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또 땅을 드러내고 이렇게 하니까 윗궁창, 하늘과 땅이 완전히 구별되고 나서 이제 됐다.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아름답다를 한 번 더 얘기하세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셋째 날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름답다가 두 번이나 있으니까. 예.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말씀의 피조물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움을 느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태초의 상태였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로 질서와 존재와 빛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보기시기 좋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하실 때에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를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어요. 그 명령에 피조물들이 순종을 했죠. 그래서 그 순종에서 딱 나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 여러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제가 서두에도 얘기하셨지만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어떨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 학생들 가르치는 분들도 계시지만 학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어려워요. 이런 애가 있고 저런 애가 있고 또 여러분 집에 물건들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건 이거대로 모아놓으려고 하는데 종류가 너무나도 많고 관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인간들은 이렇게 종류가 많아지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주권자들이나 또 이제 독재자들은 어떻게 해요? 최대한 단순화시켜요. 다 통일시켜요. 다. 머리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그냥 다 통일시켜요. 왜요? 관리하기가 편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보세요. 풀만 하더라도 이게 뭔 종류인지 모르는 풀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경준이 때문에 곤충에 관련된 그 영상을 좀 많이 봐요. 그럼 거기 나오는 곤충들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똑같이 생긴 놈들이 너무나 많아요. 길이가 좀 다르다고 종류가 다르대요. 그런 어떤 종류별로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종류를 통치하실 수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통치 능력뿐이 아니라 이 창조 능력도 이 피조물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이 식물을 내는 거예요. 땅이 식물. 창조의 능력이 그 피조물들 안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들도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몸속에는 수많은 세포들이 이미 죽고 살아나고 있어요. 생성되고 있어요. 손톱만 봐도 그렇죠. 손톱을 깎아내는데도 또 계속 나요. 하나님께서 오토매틱으로 우리 인간에게도 창조의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잉태하는 사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쭉 읽어봤어요. 어렵더라고요.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막 설명도 어마어마하게 되고. 근데 제가 거기서 보면서 이게 진화를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각각의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그거에 살 수 있도록 그 창조의 능력을 주셨구나. 전 이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되게 똑똑한 사람이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무한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이 종류들은 서로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맨 처음에 3일째 날, 넷째 날 해달 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채소들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풀들을 만들어요. 그 풀들이 어떻게 돼요? 그 풀은 스스로 번식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풀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것들의 먹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들이 그 동물들, 식물들이 서로 순환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순환해서 또 살아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순환을 통한 지혜. 자연은 여러분 돌고 돌잖아요. 그죠? 그냥 놔둬도 자연스럽게 돌고 돌아요. 얼마 전에 제가 그 과학 채널 이렇게 보다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산맥에서 이 번개를 맞아가지고 순록인가 이 사슴이 그냥 300마리인가 뭔가 떼죽음이 됐대요. 그래서 이걸 치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막 하다가 그냥 놔두자라고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자연적인 순환이 돼서 설치들도 모여들고 그에 따라서 그런 어떤 그 여러분 아시죠? 그 먹이 사슬 그 관계가 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놀랍지 않습니까? 그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간이 문제지 자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은 순환되고 돌고 창조와 또 새로운 창조와 또 죽음을 통해서 순환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아름다워요. 우리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아름다운 사진을 우리가 봤잖아요. 눈이 덮인 설경을. 우리가 자연을 보고 기뻐하고 놀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종류대로 창조하셨지만 그 모든 종류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서로 순환하면서 서로 이렇게 보완해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종류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류대로 창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종류대로 또 그 피조물들에게 명령하셨고 그 피조물들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물들이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또 먹이로 주신 그 채소를 먹으면서 동물들이 또 번성하고 또 새들은 날르라고 하니까 또 날아다니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종류대로 만드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창조의 모습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우리 성경 다 있으시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모습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문학적으로 이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극존칭의 표현으로 우리가 썼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인간에게 있어서 형상화한다는 것은 범죄예요. 사실은 우상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형상화하는 것은 우리의 범죄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범죄, 우상을 만드는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만져지지 않는 그런 물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그냥 영으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을 형상화했다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가장 완벽한 형태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으로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우리의 만드신 목적이 분명해요. 네, 찬양하라도 있지만, 이사야에도 있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26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28절에도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새들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분명해요. 다스리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든 피조물들이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선물로, 야, 니네 너에게 다스리라 맡겨주신 거예요. 물론 가지라는 게 아니라 맡겨주신 거예요. 다스리라. 누구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너무나 큰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스리고 누리고 관리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너무나 좋죠. 너무나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분명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히 만드셨어요. 특별하게.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한 교제의 어떤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제가 짧은 40년 넘게 조금 생활했지만 어떤 개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소리는 제가 들어보진 못했어요. 원숭이가, 아주 똑똑한 침팬지가 막 하나님을 찬양해서 예배하고 기도했다 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피조물입니다. 봐도 정말 똑똑해요, 우리 인간들이. 그죠? 정말 비행기도 만들고요. 너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렇게 편안한 이것도 만들고요. 불도 다룰 줄 알고. 근데 키우는데 좀 오래 걸리죠. 키우는데 좀 오래 걸려서 문제지만 태어나자마자 뛰는 소나 이런 초식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는데 우리는 뛰어다니게 하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은 키워야 되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특별하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만드신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과 다르게 만드셨어요. 완벽하게 또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이것은 절대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해질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안전장치를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과 아담만 만들어 놨으면 그래도 막 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이렇게 대들 수 있지만 완벽하게 다르게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몰라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게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는 완전 다르게 만드셨죠. 이것도 참 은혜예요. 이것도.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우리가 또 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죠. 그죠? 그게 문제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분명한 목적도 주셨고 또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의 영을 주셨고 또 완전히 또 하나님과 다르게 만드셔서 우리를 또 겸손하게 또 남자와 여자로 또 아름답게 조화롭게 또 협력하게 참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참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까지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그때는 순종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심히 아름다웠다. 이제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심희가 나와요. 심히. 강조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웠다.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잘 만들었네?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 너무 아름다워. 창세기 1장 31절.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완성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심히 아름다웠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 질서와 존재, 빛으로 만드셨어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과 피조물들의 순종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종류대로 무한한 많은 종류의 피조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피조물들에게 또한 창조의 능력도 주셔서 또 그들이 또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종류별로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의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고 그 피조물들이 마찬가지로 순종하면서 창조를 이루어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한 아름다웠다,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마무리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다웠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창조의 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요. 그럼 그 새 일의 행함은 무엇으로 새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새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길 원하고 그 말씀을 알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또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새 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솟는 샘물도 해야 되고요. 말씀도 드려야 됩니다. 말씀도 읽어야 됩니다. 왜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